오늘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부활주의를 이렇게 뒤로 미루었다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부활의 기쁨을 나누면서 예배하는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우리 부활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시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날마다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도로에서 목격자를 찾습니다 라고 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것을 목격한 사람을 찾는 것이죠. 아마도 이 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입거나 또 억울함을 당한 그런 사람이 있어서 목격자를 찾는 것 같습니다. 목격자를 찾아서 억울함을 풀려고 하는 것이겠죠.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어떤 사건에 대한 목격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증인이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법정에서 말하게 되면 그러면 바로 이 법적인 효력을 나타나게 되지요. 그래서 증인은 법정에서 증언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오직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 진실만을 말해야 된다고 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죠. 만약에 증인이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짓을 말하게 되면 오히려 엉뚱한 사람이 누명을 쓰고 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증인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잠언에서는 그래서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보는 증인들의 모습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선서를 해도 거짓말을 하는 증인들이 실제로는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사건 때문에 청문회를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청문회를 할 때 많은 증인들이 불려오게 되는데 그 증인들이 다 선서를 하잖아요. 그런데 선서를 하고도 증언하는 것을 보면 때로는 기억이 안 납니다. 생각이 안 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증인으로서 기본도 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재판했던 사내들인 법정에서도요 많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증인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고용된 거짓 증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이 증인들이 와서 무엇이라고 증언합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고 했다고,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그 성전을 짓겠노라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몰아갔던 거예요. 이런 일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도 있었습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어서 그것을 빼앗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서 끙끙대고 있으니까요,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이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나봇을 죽였던 거예요. 그 거짓 증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증인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몇 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에 있어서 증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진실만을 말하는 그런 정직한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마지막 당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증인된 삶을 살아라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말씀하시죠. 바로 그 말씀 속에서도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제자란 곧 예수님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속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도행전은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당시의 기독교는 로마 황제에게 핍박을 받던 시대였어요. 이 핍박이 얼마나 컸었는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 결국 그것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성도들은요, 증인이 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다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증인이 된 결과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은 죄가 없음에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숱한 고난을 당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들은 희롱을 당했고 채찍에 맞았고 굶주린 사자에게 던져져서 사자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산채로 화형을 당해서 밤을 밝히는 그런 횃불이 되었습니다. 초대 기독교의 역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된 성도들의 순교의 역사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증인이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인 마르티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원래는 법정에서 증인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었는데 나중에 지금은 순교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더 많이 갖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따라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은 이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가 바로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지고 있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인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혹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증인이란 자신이 직접 본 것을 말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계셨던 분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살았던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직접 들은 것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말씀과 사역이 참되고 진실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아무런 의심 없이 성령의 증언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성령님께서 증거해 주시는 대로 매일매일 정말 기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증인이 될 것인가?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누가복음의 속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울의 동역자였던 의사인 누가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 누가가 이제 예수님의 행적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는가, 바로 그 제자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될 것을 명령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인이 되었는가를 낱낱이 기록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세워진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세상에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와요. 이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가장 잘 실천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지내면서 서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서로의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 날마다 한 마음으로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죠.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함께 찬양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신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면서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해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정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는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되는지를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실천함으로써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증인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원수까지 용서하고 오히려 사랑을 베풀어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작은 것이라도 이웃에게 먼저 대접하고 이웃에게 먼저 주면서 사랑을 베푸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모든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더 충만해지고 오히려 더 행복해지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러 식당을 간 적이 있는데요. 근데 식당을 갔는데 종업원이 사실 조금 불친절하기는 했었어요. 근데 종업원이 굉장히 불친절하다고 화를 내시면서 이 목사님께서 음식이 이미 나왔는데 그냥 다른 데 가자고 일어서서 막 나가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식당 주인이 사실 우리가 목사라는 것을 다 아는데 그렇게 막 화를 내시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좀 당황되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 식사를 그냥 그곳에서 하기는 했는데 작은 일에서조차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관대하게 아량을 베풀고 용서해주고 또 이해해주고 사랑을 베풀지 못한다면 아무리 목사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번은 어떤 집사님하고 제가 식사를 하면서 커피를 마셨는데요. 근데 종업원이 실수를 해서 이 집사님에게 커피를 쏟아버린 거예요. 뜨거운 커피가 쏟아지니까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이 집사님이 그 뜨거워서 펄쩍 뛰었는데 종업원이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미안해서 뭐 어쩔 줄을 몰라니까 오히려 이 집사님이 웃으면서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 종업원을 안심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작은 행동이 바로 이러한 집사님의 이러한 모습이 이 종업원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증언하는 그러한 증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삶 속에서 온전히 실천하고 나타내 보임으로써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정말 좋은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복음서는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를 잘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장 놀라운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영생을 얻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정말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왜 예수님께서 이토록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 고난의 의미를 전하는 고난의 증인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004년도에 멜 깁슨이 감독을 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었어요. 아마 여러분 대부분 다 그 영화를 보셨을 겁니다. 그전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다룬 영화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나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이 영화만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준 그러한 영화가 없었습니다. 영화 장면 가운데 로마 군인이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는 이러한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채찍이 예수님의 몸을 때릴 때 정말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 사실적으로 표현이 되죠. 붉은 피가 정말 화면 밖에까지 튀는 것 같아서 너무나 끔찍해서 화면을 계속 눈을 뜨고 보기가 힘들 정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완전히 피투성이가 된 채 달리신 그 모습 너무나 끔찍했어요. 정말 그 영화를 보는 내내 영화를 보면서 그렇게 많이 울었던 것은 정말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 영화 외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모진 고난을,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왜 이토록 끔찍한 십자가 고난을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입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고난을 당하고 죽으신 것 아닙니까? 그냥 그대로 두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자청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신 우리가 달려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셔서 대신 죽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사랑인 것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십자가에 죽었는지 그 대속의 의미를 알까요? 사람들은 이 의미를 모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었는지, 그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사람들은 모른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그들에게 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지, 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는지, 그 죽음이 나에게 오늘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고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 아래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고난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다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참된 의미를 알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전하는, 이 고난의 의미를 전하는 고난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무덤문을 여시고 다시 살아남으로써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 즉 부활할 것에 대한 증인이 되어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와요. 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내용의 주제는 이거예요. 너희가 죽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바로 그 부활의 증인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제자들이 자신들이 보고 들었던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일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부활을 전하는데 자신들의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평생을 전도 여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전도 여행하면서 전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바울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역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다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부활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부릅니까? 부활의 종교라고 불러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는 부활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리라. 우리의 믿음은 다 헛된 것이 되리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나가서 부활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부활은 인간의 능력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래서 부활도 믿을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성경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제자들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른 모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생명을 걸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전하는데 자신의 생명을 걸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거짓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죽음도 불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보았던, 자신들이 눈으로 목격했던 예수님의 부활이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다 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사탄의 지배하에 놓여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부활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는 이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써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전해오는 전설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천사들과 이러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땅에서 어떤 일을 하고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말씀하시면서 온 세상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대, 모든 곳에,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것을 전해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것이
나의 소원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가브리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의 말을 남겨두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할 것이다. 그랬더니 가브리엘이 좀 놀라서 다시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니, 그런데 그들이 실패라도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어쩔 셈이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단호하게 말씀하시기를, 다른 계획은 없다. 나는 그들을 믿는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답니다. 물론 이것은 전설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하는 그 핵심은 너무나 분명해요. 바로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사명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로 2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다르게 변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주님의 계획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들을 주님의 증인으로 세우셔서 사람들에게 보내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매일의 삶을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을 되새기면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대해서,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오늘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고난과 부활이 정말 바르고 확실한 진리라는 것을 담대하게 전하면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살아있는 증인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고난과 부활을 증거하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확고한 부활의 믿음,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힘들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